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신 저희들에게 주님이 목자로서 항상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 양육을 우리가 지금 받아갖고 있는 저희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워서 주님의 겉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배움이고 우리의 소득인 줄 알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것에게 종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잠깐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세상에 보낸 이 목적을 잘 깨닫고 세상 떠날 때 잘 살았다 하고 주님도 잘했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붙들고 놓지 말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주일 본문하고 갖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시편 71편 또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7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오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미 시험한 때 떠나지 마소서.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만 우리는 참 시편 23편을 보면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돼서 나를 앞장서서 이끌고 가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맙시다. 오늘도 아까 우리 찬송 앞에 우리 주의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초도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1편 2절, 시편 23편 1절 2절과 그대로 찬송 가사를 만든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현실은 지금 꼭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현실을 만들어 갖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뭐죠? 성령과 진리로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두 가지로만 우선 생각합시다. 현실을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는 저기 8절과 15, 7절과 15절이니까 8절과 15절에 보면은 에덴의 동방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이끌어 두시고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게 바로 동산을 주님이 창설했다. 현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다 이끌어 두었다 했잖아요. 예. 그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거기다 두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실을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현실을 만드는데 힘써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거기에 뭐 좁은 생각으로 부족한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평가하지 뭐 다만 그것이 내 구원에 가장 선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의 현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이게 믿어지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먼저 배워서 인정을 하는 것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것만 돼도 좀 여러분들이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을 당해서 어떤 편할 때는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현실이지 이래 믿어지는 게 그게 좀 그다음 순서는 어려운 겁니다. 이게 보통 때는 항상 배워가지고 그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힘써서 만들어 주셨지 그때는 그 믿어지는데 좀 뭔가 속상한 현실이라든지 불안한 현실이라든지 이러면 아 이거 없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 이렇기를 바라잖아요. 그 다 처음에는 아무 이렇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다 보면은 왜 내 좁은 생각에 내가 힘드는 게 싫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연습을 해가지고 배운 게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이 현실은 하나님 만들어서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제일 이게 나는 모르지만 이게 제일 내게 좋은 현실이다 이렇게 자꾸 믿는 사람이 돼보자 말입니다. 예. 그 자꾸 연습을 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 살 때 막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제일 좋은 건 피곤하지 않고 가는 길은 있어요. 그래서는 현실에 피곤하지 않고는 가는 길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두rum같이 올라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밑에 내려가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했다. 근데 그분은 피 흘려서 나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게 된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는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이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에 감동돼서 사는 거는 피곤하지 않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제일 우리 기초적인 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막 이래 하는 거는 힘들어도 그렇게 힘이 안 들어. 남을 위해서 그래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힘들고 어떨 때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그렇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어? 어. 우리 저 어린 자식은 더 그렇겠죠. 당연히. 그죠? 어린 자식 나는 그 처녀들이 그래 늦잠 자던 것들이 결혼하면 아이들 때문에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큰 자식은 모르겠네. 김영민 목사님 자식들이 좀 많이 컸잖아. 어릴 때. 지금은 좀 걔들 위해서 일하는 게 그냥 힘들어요? 아직도 힘 안 들어요? 예? 예? 어릴 때는 힘들지 못하게 모르겠잖아요.
어릴 때는 힘든지 모르고 했잖아. 크니까 좀 힘들어요. 어? 아유, 저 자랑이 없는가 보다. 아이고. 부모는 힘이 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해야 되는데, 어, 많은 엄마들이 보면 뭐 자식들이 먹을 거 있다 해서 힘든 줄 모르고 막 해주고 그러던데, 어, 저 사랑을 더 많이 가지세요. 그래, 그래.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그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찬송가도 지금 68장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그래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너무 감사한 분이야.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나를 1초도 눈을 띄지 않고 나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내가 얼마나 사언을 해볼까. 감사의 사언을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어려운 기회일수록 더 그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베푼 주님에게 사언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사랑의, 자, 아가서 2장에 보면 내가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기로구나 하면서 그다음 뭐가 나오죠? 건포도로 내 물 넣고 사가라 나를 시원케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모든 현실 속에 주님이 내 현실 주셨는데 이게 어려워. 야, 그러면 거기서 주님 흘리신 피를 다른 말 하나님 의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선택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게 다 안 되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렇게 그 구절을 또 외우면 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래 나오잖아. 31절에. 그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돼 있는가? 아, 우리가 안 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게 너무 많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어주셨지.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게 아들 아니겠습니까? 자녀까지 나를 위해서 다 내어 사람으로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렇게까지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 다음에 보자. 주제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한 자를 송사하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암사 쪽 나보면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겠느냐 이래 나오면서 그분이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또 하나하나 목적에서부터 너무 내게 대해 세밀히 그지? 그래서 그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시편 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향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그것이 들에 말하고자 하나 그게 너무 많아갖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사랑을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에는 또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에서 뭔가 좀 힘들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건 뭐지?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좀 힘들어. 세상과 타협 안 하고. 그죠? 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우리 뭔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누가 기뻐하는 거죠? 주님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좀 힘들 때 바꾸라 생각을 바꿔. 그러니까 난 사람이라는 게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만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이걸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힘든 게 없어지는 거야. 아, 나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럼 힘든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아이고 부모한테 이러니까 아니야.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어떻게 했지?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은 힘든 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 이 기회에 내가 들여갖고 더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구나.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술람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게 주님께 대해 어떻게 되죠? 사안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안의 기회를 보면 서문학교에 죽도록 뭐요? 충성이 되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너희 자비하심으로 고난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생활이 소원에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못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힘이 든데 이게 다 사망의 고통이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함께로 가면은 이 사망의 고통이 멸해지고 또 하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물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분에게 복을 받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 믿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안의 감사보다는 조금 밑입니다. 그렇죠? 밑에. 근데 이제 그래 나의 모든 그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주님께 다 있다 하고 그분에게 또 회개하고 받고 회개하고 받다 보면 어느새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져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순서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그만 따라가는 게 힘들도 돼요. 근데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 양이 목자 안 따라가면 나중에 떨어져 갖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맹수에 또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시달리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이 이제 처음에는 따라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 따라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가야 되니까 힘듭니다. 항상 힘듭니다. 근데 안 따라가면 조금 있으면 더 큰 고난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거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갖고 오는 고통이잖아요. 고통. 인간에게 오는 모든 고통은 다 뭐냐면은 주님과 관계가 은혜의 관계,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끊어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게 아담 해아가 범죄에서 왔던 그 사망에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이 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죽고 또 모든 은혜에서 끊어진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벌써 예약을 하셨잖아요. 주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그 사망선 아래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구원의 손길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이걸 깨달아 가지고 이 하나님과 영원히 또 우리가 앞으로 동행할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벌써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의 그 사랑에 감격을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도 사안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나의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나오죠?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또 그 다음 줄에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 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찬송이신 하나님. 찬송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찬송 아닙니까? 찬송이라는 건 그냥 찬송가가 감사가 없는 찬송은 찬송이야. 그때 찬송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은의 감사의 찬송이다 이 말입니다. 자, 찬송 부르는데 이용렬 집사님 감사도 없고 그냥 따라서 가사도 모르겠는데 그냥 가사 따르기 급급하면 찬송 지금 배우는 거지. 찬송은 안 되겠지. 자, 우리 찬송가에 감사가 없으면 뭐 찬송이라는 그 단어가 안 맞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될 때 그게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 내가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주님을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은 처음에는 알아 여러분들 그거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근데 그 배워가는 순서지. 그러나 어느 시기 그 목자에서 떨어져서 고난을 당할 때 목자가 또 어린 양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간다고. 자, 그게 어디 있지? 한번 신화에서 성경 어디 있어? 어? 집중적으로 잃은 양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 찾는 성구가 있잖아. 잘 기억 안 나요? 장수만 말해봐. 잘 안 나. 김영임 목사님 장수 말해봐. 아이고 김수영 선생 장수 말해봐요. 이번에 15장에 보면 탕자에 비유하면서 어린 양의 비유 거기 15장에 쫙 많이 나와 있어 여러 가지 그죠? 예, 그거는 누가 보면 15장에 있습니다. 15장. 그래.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간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벌짓하고 따라가기 힘들다고 그만 하나님 배반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우리 저쪽에 찬송가 16장의 3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를 헤매는 내 모양. 즉 목자 딱 잃어버리니까 길이 몰라.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이래.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못 찾아 목사가 와서 나를 데려가서 그 다음부터는 야 내가 주님 안에 살아야지 밖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지금까지 어떤 게 목자가 나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다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해서 우리 점점 당연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거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감사를 모르면 그게 가치가 없어요. 뭐라도 당연한 게 아니라 그 같이 음식 하나 먹을 때 너무 저는 맛있게 먹을 때 저도 그 잘 안 하지만 맛있다 하고 막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는 사람 보면 좋아요. 맛있게 먹고 또 근데 맛있게 먹으면서도 이거 주신 분에게도 감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먹으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자기 입맛에만 좋다고 감사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게 배워야만 안다고 옛날부터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 배우는 사람, 특별히 은혜를 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이 좋다는 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인이 아니라 내가 뭐 받은 복입니다. 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람들이 뭐 배반을 너무 잘해요. 배반을 너무 잘해. 왜? 하나님이 힘들다고 막 구하실 때 줬잖아요. 그럼 그 받아놓고는 주신 하나님 까마득하게 있고 그게 좋다고 그죠? 그가 하나님이 줘야 있고 또 하나님이
유지시켜줘야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보다 그게 좋다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뺏기려고 세상하고 마귀하고 타협해 살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한테 복이 되겠어요? 화가 되겠어요? 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미 내게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순서에서는 양이 목자를 떠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찾아오신 그 목자가 안고 갔을 때 그 깨달음을 가지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땅에 살다 보면 죽는 날까지 죄도 짓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회개의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그래 떠났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더 하나님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네, 그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뭐 여러 지날 때 하나님이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가다가 혹시 주님 떠나 배반을 하실 때는 징계를 딱 해가지고 더 정신을 차려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해서 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래야 합니다. 혹시 가다가 배반의 범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신하이사님 그럼 하나님 떠난데도 가만 놔두도록 기도하면 좋았겠어요. 징계를 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 또 이걸 크게 회개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 하나님 또 떠나 보니까 그렇지 사망에 떨어져 보니까 이 또 고통스럽구나.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받은 은혜 또도 감사하고 그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낫겠죠. 예? 한 번씩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항상 자기 의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해 가지고 그런 현실의 어려운 순서 가운데 이제 잠깐 남의 보면 별 큰 죄도 아닌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면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말할 때 크게 잘못 안 했는데도 뭐라고 좀 말하잖아. 이렇게 잘해보라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그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또 남한테 다른 애들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식이기 때문에 말하잖아요. 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작은 데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간섭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도다 이래 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건져주시는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 세밀히 간섭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지팡이 할 때는 가지고 청량하는데 성전과 들에 나가니까 자 11장 1절 한번 떼어줘 계시록.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주님이 그 말씀을 갈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청량 항상 간섭에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거 누구한테 세례 사도 요한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 갈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시하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말 것 중에 하나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요. 그죠? 유일의 지상의 말씀인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하되. 그러니까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도 하고 말씀을 듣고 소망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성령의 감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벌써 깨우치 책망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거기서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이래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습니다. 책망도 받습니다. 지혜도 얻습니다. 능력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우리 그래 모든 현실 자꾸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현실로 인도하시니까 모든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믿자고요, 그죠? 그래서 시편 1편 3편에 그 앵사가 다 형통하리라는 게 뭐라 했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얻어지는 거야. 내가 힘든 데서도 얻어지고 기쁜 데서도 얻어지고 그렇죠. 모든 우리 현실은 그게 형통이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제 가니까 또 뭐가 뭐 공회 일에 뭐가 문자가 딱 와서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아무 교회 일도 아무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공회 아무 일 없으면 뭔가 이렇게 주님께 간절한 게 없어져요. 길어지면. 그런데 한 번씩 뭐 걱정될 일이 있다 보면 그거 갖고 마음은 속이 안 좋지요. 그럼 얼른 그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가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왜 이래 됩니까? 또 물어보고죠. 이제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게 힘든 게 있어야 하나님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 묻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무슨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돼. 이게 내가 어떻게 설득도 할 수가 뭐도 할 수가 없어. 대부분 일들이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낭망하고 원망하고 할 건데 저는 그동안 연습된 게 있으니까 얼른 누구한테 가겠죠? 하나님께 가겠죠. 그러면 좀 있으면 마음이 그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탁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에 다른 사람 구원에 자리를 믿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걸 꼭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이제 이게 주님께 맡겨놓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걱정될 일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죠? 이용료보다 많이 오겠지. 어? 공예 일 없잖아 여기는. 어? 교회 일도 그만큼 안 하잖아. 저는 또 그래 많이 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만큼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자 인자에서 책임지기 싫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책임 있으면 그만큼 기도할 게 많아지겠지요. 자식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근데 하나님이 주어진 그거는 그 책임은 내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어떤 직책을 맡기면 이제 무조건 그 직책이 힘드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직책 감투를 갖고 뭐 그 직책을 감당하고 뭐 감투를 좋아갖고 무조건 그 직책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 그 책임감은 없고, 그지? 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걸 맡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꼭 맡으라면 할 수 없이 맡아야 되지만 그 감투가 좋아서 맡는 거는 그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미련한 사람. 옥녀 집사가 좋아서 집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집사 사표내야 돼. 자유구원에. 감투가 좋아서 집사가 되면. 그걸 통해서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잘 하려면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부모 노릇을 하려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라는 게 이게 생각도 부모 노릇을 못하면 그거는 더 화 알겠죠? 교회 직책을 잘 감당하려고 겸손히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감투만 좋아하면 그 직책이 자기에게 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장로가 돼가지고 화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알겠죠? 근데 그 직책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적을 잘 수정되려고 하면은 그게 자기 구원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장로다가 되면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대립되고 지가 무슨 목사가 대립관계를 이래 갖고 있어가지고 안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장로 돼서 정말로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이상하게 그래. 그러니까 그 중에 물론 좋은 장로도 있지. 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 내가 자꾸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은 내 원하는 대로 안 올 때가 많아. 근데 원하지 않는 그 현실이 사실은 그때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뭐요? 나를 부인하고 또 내가 걱정할 게 없으면 그만 기도 안 해. 하나님께로. 힘이 드니까 또 어떻게 나가죠? 하나님께 나가고 또 모든 좋은 것들이 오면은 그 좋았다고 겉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이나 사람이나 물질에 정이 딱 붙어버려 갖고 그게 우상이 돼버리면 안 돼. 정말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래서 그걸 그때마다 잘 외우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하다는 건 하나님께 세상 것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도 받았고 총무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뭐 이 세대 하나님께서 세상 거 많이 준 사람들에게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어디다가 소망을 두라고요?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나님께 두고 가진 데다가 의지하고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러면 돼. 이 사람 자꾸 이렇게 얘기고 있으면 돼. 모든 걸 후이자 하나님께 두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만 딱 기억해. 사람들은 거의 이상하게 죽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직책 때문에 또 안 돼. 그 주신 세상 축복 때문에 안 돼. 그게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 그렇죠? 사로잡혀 버려. 그래 그게 우상이 돼 버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저 비겁해져 나중에. 비겁해져.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분을 따라만 우리 신앙의 전투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든지 이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또 하나는 어, 저기 끊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안 끊어지는 그 전투가 우리 신앙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가 없는 신앙은 죽은 겁니다. 믿음의 전투. 전투에는 전투에는 자기 마음, 목, 힘, 뜻을 다해야 전투가 되겠죠. 그죠? 방향이 또 하나님 중심의 방향이 돼야만 올바른 전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돈 버는데 힘쓰는 거 당연하게 여기잖아,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내가 모든 손해를 보고 자, 잘하려면 그거는 당연히 여기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자, 믿음의 전투를 하려고 하면 달리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뭐 음식 가방, 짐 가방을 많이 메고 달리면 돼요. 벗어 달리기 간촐하게 달리기를 잘할수록 그 대수점 내려놔야 돼요. 예? 사과가 좋다고 사과 10개 줬는데 그거 메고 달리면 달릴 수 있겠어요? 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 우리가 믿음의 전투를 하려면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막 달려야 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거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준 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그만 그 주신 돈이라든지 뭐가 뭐 이게 이거 꼭 지고 달려야 돼 이래야면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오늘 주님을 따라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이분을 이렇게 지나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분 따라가다가 이거 돈도 갖고 와야 되겠죠. 뭐도 갖고 와야 되겠지 하다가 목상 멀리 가버리고 내가 못 따라가 버렸어. 그렇죠? 그죠? 어떨 때는 연습도 안 돼갖고 아예 주님과 말씀을 다 잊고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데 근데 세상 것도 같이 가려고 하다가 또 못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가자할 때는 모두 다 포기하고 우리 베드로가 부자 청년의 거기서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부자천이라고 달라가지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 이거 다 버리고 쫓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죠? 나와 복음을 해서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백배나 받고 핍박을 많이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면 버려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버리는 게 도리 두 가지가 영생을 얻게 되는 제일 소득이 있고 또 백배나 더해준다는 거는 잘 쓰니까 또 더 줘서 구원에 잘 쓰도록 세상과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잃어버려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예요? 잃어버려야 됩니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이 안 되죠. 종이 안 되고 그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우리는 요즘에 보면 뭐 아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또 저는 뭐 공예 이것도 한짐이야 어쩔 때 보면은 또 저는 그러면서 어느 시간 공예 문제도 나라도 조용하면 또 교회 안에 내부 문제가 또 일어날 거라고 봐. 또 그거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하나에 감당하도록. 그러면 항상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가 복 받은 거지.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살 수 있으면 신하처럼 내가 복 받은 거야. 신하에서 허리띠 풀어놓고 살고 싶죠? 안 그래요 이제는? 예? 안 그래요? 허리띠 풀어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뭔가 공허한 것보다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래 하나님 위로를 받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더 좋아요. 힘들어도 나는 그래 민주 있잖아요. 민주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포기가 돼요. 기도가 돼요. 그래 그거 이제 신하의 사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믿음이 더 좋아져야 민주가 돌아온다. 응? 응? 응. 그러니까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그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왜 그럴까? 우리 다 각자마다 그게 있을 거야. 우리 집사님들마다 각 개인마다. 근데 그게 영원히 죽는 날까지 미제로 두는 것도 있어요. 그 기도하라고 어떤 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어떤 기도는 강하게 그릇이 찰 때까지 주님 기다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그 1절부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고 강청의 기도가 나와요. 그죠? 강하게 기도할 때 줘야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알지요. 그죠? 그냥 슬쩍 주세요. 한 번에는 뚝 주면 주님이 줬다고 생각합니까? 받은 그 순간은 감사하고 며칠 되면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기. 좀 강하게 청했을 때 아유 하나님 줬다고 여기잖아요. 그래 병모사님도 줄 때 또 일부러요. 한 번 하면 안 줘요. 뭐라고 그래 주긴 주지만 강청할 때까지 안 줘. 그래. 왜? 그렇게 줘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준 줄 알잖아요. 그죠? 그 귀한 줄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줘야 되는 줄 알지만 강하게 청해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강청의 기도를 하세요. 알겠죠? 또 그 다음에 강청 기도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어렵다 하는 재판관 그 바리새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받는 사람 됩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자꾸 시편을 하는데 근데 시편 70편 설교 자꾸 못하네. 그래도 시편 70편 피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시편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영이 수치를 않게 마소서 주의 어로 나를 건지시며. 그래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면요 가다 피할 때도 있는 거예요. 피하는 거.
따라가는 것도 있고 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피하는 것 중에 노아 방주 안으로 피하는 거. 3절에 주는 나의 무시로 항상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소서. 우리는 피할 때가 있어. 환난 중에. 그래서 5절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예. 나의 못해서 주의 붙드심 받. 저는 이 6절, 5절에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 내가 이 체험해 보니까 저는 그래서 어린애도 어려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주님께 피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돼요. 또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님 의지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20이 돼야 뭐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은유만 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대도요. 내가 은유가 지금 몇 학년이지? 5학년 되면 나도 가질 수 있다고 봤죠. 어느 정도는. 우리 주원이 같으면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어. 하나님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 믿음을 자라 분명히 믿음의 연단과 환란이 꼭 필요해요. 나는 사실 나는 편안하게 해주는 게 맞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그 아이들대로 이 환란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옆에서 환란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환란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걔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귀한 믿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그리고 또 8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래. 이게 뭡니까? 주님께 은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종일 찬송함과 주를 감사하지만 주님은 너무너무 크고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숭함이 존경하고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 내가 사람이 늙으면 다 가치가 없어지는데 주님 늙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총명도 주시고. 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늙을 때 이 노년의 그 믿음을 잘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 좀 밝게 해주시고, 눈도 밝게 해주시고, 또 총명도 하게 해주시고, 건강해서 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기가 어두우면 사람 통화 안 되잖아요. 기 어두운 노인 얘기하고 싶어요? 김영민 목사님, 기 어두운 노인 얘기하고 싶냐고. 목사님이 지금 기가 그래 밝으니까 어느 정도 듣지. 기에다 목사님 이러면 제가 또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야. 응? 응? 눈도 어두워갖고 잘 보지도 못하고 글도 제대로 모르고 막 이래봐. 얼마나 안 좋겠어. 그지? 근데 총명도 없어갖고 말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일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또 다리도 뭐 아파갖고 맨날 세 발로 지팡이 짚고 다니면 좋겠어? 이렇게 다니는 게 좋겠죠. 그죠? 그죠? 그 노년의 그 깨달음을 잘 나누도록 또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늙을 때 버리지 만다는 건 그냥 이런 면을 다 포함해서 늙을 때 방 구석에 양론에 보내버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늙을 때에도 총명도 주시고 기도 눈도 밝게 하고 이런 믿음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늙을 때 버리지 마시고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임 목사님 늙어갖고 양론에 보낸다 그것까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깨달음과 믿음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남에게 내 힘이 쉬어갈 때 나를 떠나지 마소. 자, 나이가 들면 힘이 벌써 쉬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어도 총명을 유지하는 사람은 총명합니다. 자, 나이 들어서 총명 유지하는 거 좋겠죠? 예? 벌써 흐리흐리 하면 어디 좀 대하기가 힘들지. 그래, 우리 나이 들어도 총명한 분들 보면 존경스럽죠. 자, 그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더 나이 들어도 총명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니, 그러면 흐리흐리 해지려고 보다.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해봐야 그래야 자 있게 되지. 흐리흐리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지?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하고요. 세상도 보면은요, 에, 내가 이것만 하고 끝낼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건 그분이 전능자시고 모든 걸 주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말씀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말씀에 그분의 영감이 내게 오고 능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자. 과거에 성경이 없는 시대가 있었죠. 문석계 씨가 문석계 씨는 왜 줬다고 했죠? 인간이 자연계시, 영광계시를 갖고 왔는데 광팍해 갖고 문석계 씨를 줬다 했어. 근데 만약에 영감이 없이 문석계 씨를 보면 문석계 씨는 자기에게 구원이 되겠어요? 문석계 씨 이용하는 죄만 짓겠어요? 문석계를 이용하는 죄만 짓는 거라고 알겠죠? 응? 아무 능력.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 모든 성령 하나님 감동을 했다는 걸 알고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내 뭐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면서 성경을 봐야 바로 알지. 안 그러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새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신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이래 생각을 하면 벌써 성경을 몰라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 사람의 양심이. 일단 하나님을 좀 배운 게 있잖아. 그래서 중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까? 이게 있어야 성경을 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두고 해석이 너무너무 다르잖아. 그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거로 말씀을 봐야 제대로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래 하면 법이합시다. 또 하나, 세상 법은 그 힘이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그죠? 그 무정지물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큰 힘이기 때문에 어떤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법은 보자. 세상 법은 상식이란 말이 있어요. 인간이 보편 그 시대에 맞는 상식이 세상 법이래요. 근데 이 법을 자 이게 힘이 없으면 그 법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지금 법이 무너져 있어요. 법대로 안 해요. 뭐대로 하죠? 예? 자기 세상적 힘 갖고 파워대로 하는 거예요. 파워. 그지? 파워. 그러니까 법은 사용은 하는데 나한테는 적용 안 하고 누구한테만 적용합니까? 예?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 그러니까 법 앞에는 사람이 공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하나님 법은 공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힘이 있으니까 내 힘을 갖고 나한테 적용, 남한테만 적용하고 사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러면 벌써 법을 공정하게 안 하고 남한테만 적용하는 그 정권은 그 사람은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법을 이게 법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모든 게 다 공평해야 되는데 지사람에게 자기에게는 잣대를 안 대고 남한테만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그죠? 자, 이런 게 세상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다 양심적이었어요. 판사들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양심적으로 알아가 주는데 도리어 그거 갖고 나쁜 짓을 하면 남보다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좀 우리나라 판사들이 보면 양심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더 어지러진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제일 힘센 분이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걸 믿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래도 제일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래도 미국에서 뭘 하니까 미국 때문에 지금 보세요. 저기 30대 여자들 탄핵 집회에 나갔다가 미국 그거 다 고소하니까 흔적도 없어졌잖아. 그죠? 어?
미국이라는 게 저기 센 거야. 그다음 더 센 거는 뭔 줄 압니까? 더 센 거는 대북 제재 그 법을 어기면 미국에 잡혀 70년형을 산대.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그거를 미국에다가 고발하라 그랬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체포도 되고 미국의 재산도 압류도 당하고 막 그런데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아까 연예인들은 미국 입국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다 우리나라 좌파 머리들, 광란 좌파들 자식들 다 미국에 보냈잖아. 재산도 있잖아. 그거 차압당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야. 또 언론인도 동아일보나 이런 신문사들도 지금 다 압수당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미국이 세다는 거예요.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뭐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죠? 우리나라가 아니래도 국내에서 뭐라면 안 들어. 미국에는 연결시키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힘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자, 법을 만들어라는 것 중에 하나만 해볼게. 자, 요번에 우리 윤 대통령은 내란 수계라고 했잖아. 내란 수계. 근데 어저께 보니까 헌재하고 민주당하고 짜가지고 내란 수계죄는 빼자 그랬대. 그동안 탄핵을 뭐 때문에 했어요? 국회 탄핵, 내란 수계죄로 탄핵했잖아. 근데 이제 헌재에 가서 법 원리로 따지면 내란이 좀 안 되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내란은 빼자 그랬대. 법으로는 정말 법 원리상은 안 되니까. 그럼 앞에 북국에서 탄핵한 게 원천 무효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러면 이거 벌써 법원에 언제 온 게 원천 무효가 되니까 기각이 돼야 된다. 기각. 그러면 국회 탄핵도 기각이 된 거야. 알겠죠? 내란 수계로 해서 탄핵을 했는데 내란 수계죄를 빼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내란 수계라는 게 거짓말이 돼버린 거야.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조선일보까지도 다 내란 수계라고 했더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세상에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알겠죠? 응? 그리고 미국 지금 국무장관 블링턴이 우리나라에 와 있대요. 어저께 벌써. 근데 왜냐하면은 최상목 대행 힘을 실어주라고 왔는데 우리나라 조중동 신문이 보도도 안 한대. 그러면 불리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무슨 편이 돼 있는 거고. 응? 또 어저께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 탄핵 찬성 집회 가지 말라,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대. 그동안 부추겼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다 지금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지금 우리는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투는 지금 무슨 전투라고요? 저기 뭐야 친중 친미 전투면서도 한쪽으로 영적 전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